오늘은 나팔입니다. 나팔 제향인데요. 제가 메시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트럼펫 윌 사운드라는 노래인데요. 나팔 울릴 때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비밀 말하노니 잠자지 말라. 그 마지막 순간 올리오니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왜 나팔 울리면 비밀이죠. 죽은 자들이 깨어나고 incorruptible, 이 죽음과 이 incorruptible, 이 부패 상황 속에서 다시 깨어나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팔은 재앙이에요. 재앙. 자, 오늘 나팔, 우리 오늘 말씀 그림 보여주시고요. 우리 삼중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본론에서 두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인의 재앙이죠. 이건 다시 해볼게요. 그 전 거, 다음 거. 예. 일곱째 인 중에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 말했는데 일곱째 인을 뛸 때 일곱 나팔이 이제 불려지는 거고요. 오늘이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요. 일곱째 나팔에 바로 또 일곱째 대접이 있는 거죠. 이것은 그전 영상 보여주시면요. 마치, 우리 그 여리고성에서 나팔이 불 때 여리고성이 함락된 거와 비슷합니다. 6일 동안은 쭉 도는 거죠. 여리고성을 돌립니다. 이게 사실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일곱째 날에 또 7번을 7일에 그 주일날 열심히 7번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나팔을 불죠. 7번째 이 나팔을 불면서 7번 나팔을 불면서 7바퀴 돌고 마지막 때 나팔을 왁 불고 함성을 막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나팔이 분다는 것은 구약 성서 전체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민수기에서 나팔을 막 불면 이 백성이 막 소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수가 되고 전쟁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팔을 또 레위기에서는 나팔이 막 불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땅에 나타나요. 모든 백성이 그 임재 앞에서 무릎 꿇죠. 그 결과가 뭐냐면 진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있어서 진짜 보좌가 내려가서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인지를 결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팔 울리면 하고 딱 나팔을 불 때 바로 그 전까지는 몰라요. 다 커럽터블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껴있어서 나팔을 불 때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가 명확히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성이 정확히 부분이 되고, 그래서 누가 산 자인지 증거됩니다. 누가 죽을 자인지
명확해지죠. 이것이 나팔 재앙이에요. 자, 나팔 재앙, 그 다음 우리 구체적인 것은요. 자, 우리 나팔 재앙은 이제 8장, 9장에 같이 나오는데요. 우리 첫째 나팔, 넷째까지 이제 8장이고, 넷째, 마지막에 화, 독수리가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화가 3번 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의 첫째 화고, 둘째, 셋째 화가 7번째 재앙의 셋째 화입니다. 그리고 셋째 화가 이제 7가지 대접이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째부터 6째까지의 나팔입니다.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나팔이 울리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 나팔이 울리게 되는 원인이 뭐냐? 오늘 우리 8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8장. 오늘 8장 3절을 보니까요. 자, 7천사가 7나팔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면 그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금잔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죠. 다시 말하면 7나팔이 왜 불게 되느냐? 바로 우리 계시록 6장에서 보았던 성도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참되신 제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당신께서 진짜 보좌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산 자와 죽은 자를 그 속에서도 다 지금 죽어 있는데 정말 어떤 자들을 살리셔서 우리의 그 핏값을 진짜 이 로마의 보좌가 아니라 당신을 보좌로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의 값을 갚아주실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올라서 때가 향연이 되고 그 무게에 바로 금 제단에 있는 숯불이 탁 떨어지는 것, 재앙이 많은 거죠.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명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 회개하지 않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거예요. 이게 나팔입니다. 나팔. 자, 오늘 나팔에, 우리 6가지 나팔에 우리 순서를 먼저 같이, 장이 좀 커서요. 2장이니까 같이 잠깐 요약한 걸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표를 보여주세요. 자, 첫째 나팔은 이제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요. 둘째 나팔은 불타는 큰 산이 넘어집니다. 하고요. 셋째 나팔은 숯물로 다 바꿔버리고요. 넷째 나팔은 해, 달, 별이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5째 나팔이 무적응에서 이제 악한 영들이 나와서 다 3분의 1을 죽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은 이 유프라데스의 천사들을 놓아주니까 유프라데스의 이 기마병들이 2억 기마병이 나와서 다 전쟁을 만들어서 3분의 1이 죽죠.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보시면 탈출기, 출애굽기의 재앙과 많이 비슷해요. 결국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나팔이 불 때 출애굽기의 그 10재앙을 통해서 결국 그 재앙은 똑같이 내려요. 그죠? 그래서 재앙이 내리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하지만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있죠. 그 재앙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뒤에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요. 회개하죠. 결국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바르죠. 그런데 재앙이 나면 나올수록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마음이 완악해져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 쓴물을 마시죠. 다 물에 잠겨 죽어요. 오늘 그래서 이 6가지 재앙이 불 때마다 그 불고 불어서 6번째 마지막 재앙 뒤에 어떻게 결론을 내고 있냐면, 그러나 회개하지 않더라. 오늘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나팔이 부는 거예요. 다음 주 10장에서.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 얻냐가 10장의 말씀이죠. 배 쓴 배. 말씀이 배에 쓰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첫째 재앙부터, 나팔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여주시면, 첫째 나팔을 불면, 이 우박과, 8장이죠. 우박과, 7절을 보여주면, 우박과 불이 나와요. 그래서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제가 요새 한 2주 사이에 눈이 갑자기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엔 다 보였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갑자기 황당하네요. 네. 진짜 안 보여요. 그래서 각종 풀이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이 우박과 불이 내려서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풍요했던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뱅크 어카운트에 있던 돈이 막 사라지고 있어요. 기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닥쳐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딱 나팔이 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더 악착같이 돈 벌어요. 더 악착같이. 그것은 더 속이고, 더 거짓말하고, 더 저울을 다른 저울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차예요. 자, 두 번째 나팔이 울려요. 두 번째 나팔이 울리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그리고 피가 3분의, 그래서 피바다가 되고 배들의 3분의 1은 깨져요. 사실 이 불 붙는 산이 뭔가 이것만 해석해도 사실 한 시간 다 가는데요. 그냥 결론은 말은 바벨론이에요. 우리 18장, 우리 오늘 계시록 18장 말씀 보여주시면요. 자, 이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들을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도 되지만 다시는 로마도 돼요. 이 땅의 권력들, 보호자들이죠.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모든 권력의, 당시의 모든 권력의 부는 어디서 오냐면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배 무역들. 근데 그 9절, 오늘 말씀 9절을 보여주면 그 배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더라. 자, 요즘 같은 거는 이거죠. 갑자기 무역 경쟁이 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나니까 지금 배들이 막 깨지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들, 우리나라 경제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 다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 경제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그 나팔이 울릴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오늘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해주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계시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보여주시면, 29장 말씀 보여주면, 야, 너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오게 할 거야. 바벨론 무너져. 그래서 너희가, 이거는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그게 재앙이 아니야.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속에 70년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그건 재앙이에요. 왜냐하면 70년 있으면서 이미 어느 정도 부와 삶의 터전을 다 마련했거든요. 근데 그게 근데 또 그게 무너져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무너져야.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해서 돌아가기가 쉽나? 유대 땅은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로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나마 우리 미국에서 70년 이민하면서 아직까지 부와 명예를 어느 정도 얻었는데, 그래서 뭐를 하라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서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걸 기도하는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 떨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무너져서 페르시아에 붙어야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 여기 떠나가자. 애굽 떠나가자.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여러분이 이제 저는 결혼을 위해서 7년, 8년을 기도했거든요. 한 50명 이상, 100명 이상 선을 봤어요. 100명까지는 아니고 50명 이상은 봤어요, 적어도. 근데 제가 7년 동안 기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 너무,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확 잡았어요. 결혼해야지? 결혼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결혼하면 힘들고 싸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쉽게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기도를 안 했다면. 그럼 그냥, 이건 절대 아니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의 응답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신 거 확신이 들거든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내가 아무 기도도 안 했는데 1,000만 원이 생겼다. 여러분, 그 1,000만 원은 그냥 우연히 생긴 거예요. 근데 기도의 과정에서 얻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과정 중에 그 재앙 자체가 아니라 재앙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고요. 우리 나팔을 부릅니다. 셋째 나팔을 부르면요. 저 위에 있는 횃불에 별이 딱 떨어져요. 별이 딱 떨어지자마자 그 별에 떨어져서 물이 쓴물이 돼서 그 쓴물을 사람들이 마셔요. 이게 이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그 마지막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마지막 소원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만 저는 절대 정치적으로 좌도 아니고 우파고 저는 위파입니다. 하나님 파예요. 근데 저는 하나 좀 분명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정치가 뭔지 연구하고 투표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돼요. 좌파인지 우파지. 하지만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의 그냥 그런 의미에서 비판하는 거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권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정권의 연장이에요. 이해는 가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이 조국을 그렇게 별로 바라보는 것은요. 조국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개혁 통해서 공수처 만들어서 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함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정권의 속성이 그래요.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네. 하지만 그게 조국의 별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대의 가장 지성인이라 했던 유시민이 뭐라고 했냐면 왜 모든 사람들이 조국은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열등감으로 그러는 거다. 그리고 이건 지금 있는 보수 권력의 기득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면 0.001%도 흠이 있어서는 안 돼. 조국 봤지? 그래서 아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다. 그래서 가족을 인질로 잡고 하고 있는 거다. 불법한 게 있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잖아요.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문재인 정권의 가치가 공정 아닙니까?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쓴물을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쓴물을 먹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정권은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사실. 모든 정권은. 근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보좌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별이 떨어졌어요. 그렇자마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인식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었네요. 근데 어느 자리가 있어야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면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재앙이 떨어질 때 힘들어하고 아파요. 절망만 해요. 왜?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깨지니까, 배가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 보이는 싸움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냐?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는데 그 주신 고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을 보여주시면 스가랴에서 항상 말하는 게 3분의 1이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3분의 1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지만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데 이 차이가 뭐냐? 9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고난이 연단이 돼서 보이는 것을 의지 않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야, 이 보좌는 거짓이네요. 하나님, 내가 이 거짓에 여태까지 붙들고 별같이 보고 살았으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과정이 나팔에 불릴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팔에 불릴 때. 자,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나팔이 불리죠? 그러면 해, 달, 별이 3분의 1씩 타격을 받습니다. 어두워져요. 여러분, 해, 달, 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동선, 청동선을 그래서 해, 달, 별이 내 중심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해, 달,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자기 세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 중심적으로 해가 돌아야 돼요. 별이 돌아야 돼요. 별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족해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게 나팔에 불고 무너질 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보좌로 믿는 사람들은요, 딱 깨달음이 와요. 뭘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여태까지 앉아 있었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해를 떨어뜨리는 거군요. 이 달을 떨어뜨리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심판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해, 달,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해를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다른 해를 만들고 별을 해라 그래요. 달을 해라 그러고요. 별을 달이라 그래요. 끝까지 못 놔요. 끝까지 놓지 못해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나팔이 불 때 나는 재앙이 그래서 극심하게 될수록 5째 화, 6째 화, 7째 화가 될수록 뭐가 되냐면, 그래서 선악의 구분이 없어져요. 어둠의 영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5째 화는 뭐냐면요. 무저갱은 예수님이 타락한 전사 맡기겠죠.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줘요. 야, 괜찮아. 무저갱이라는 이 악한 영들을 가다 놓고 있는 지옥의 한 공간이겠죠. 그 열쇠를 천사에게 줘요. 그럼 악한 천사가 그 무저갱을 다 열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들이 막 다 올라가서, 오늘 말씀 보면은 연기와,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혼탁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 이 땅을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거짓인지 뭐가 참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영들이 유혹하는 거에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그 악한 영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 보면 딱 알아요. 그냥 유혹을 받아서 그 맥두기 황충에 짓밟히면 먹잇감이 될까요? 자기 세계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이걸 못 놓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재앙이 와도 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진영 논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 자리만큼 지켜야 돼요. 이게 끝이면, 이 자리를 못 지키면 나는
내 존재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어둠의 영에 확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쓴물을 마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6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재앙은 나팔이 보니까요. 6번째는 천사를 유브라가 다니는 결박한 4천사를 놓아줘요. 그 결과 이 땅에 온갖 전쟁이 창궐해지는 거예요. 2억만 마리의 마병대가 이 땅을 휘 돌아다니는데 그 마병대의 힘은 입백과 꼬리예요. 입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요. 꼬리로 유혹하는데 그 꼬리가 뒤에는 또 머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분별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권력 전쟁에서는요. 결국 나중에는 선과 악이 없어요. 적과 동지가 없어요. 지금 좌파를 죽이는 게 누군데요? 좌파 스스로인데요. 서로. 우파는 안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권력의 쟁점으로 가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혼자만 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과가 오늘 말씀 21절 같이 그렇게 오늘 말씀 20절 같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더 나팔이 불면 불수록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치지 않는 자들은 더 많은 살인을 다 죽여야 돼요. 결국은 다 죽여야 돼요. 다 살인해야 되고요. 더 거짓말해야 되고요. 더 도둑질해야 돼요. 그 도둑질을 선한 것으로 은폐해야 돼요. 가치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중엔 검찰 조사마저 이것도 조작됐다 그럴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래서 나팔이 불면 불수록 옛날에는 해, 달, 별을 섬겼잖아요. 지금 뭘 섬기는 줄 아세요? 금을 섬겨요. 금, 은동, 심지어 나무마저 이게 내 신이라고 그거 붙들고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더 극심한 우상 숭배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그걸 붙들기 위해서 나무 하나 붙들기 위해서 내 친구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팔에 불 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확연하게. 여러분 지금도 나팔이 불리고 있습니다. 나팔이 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팔은 누가 부는 거예요? 어떻게 나팔이 불게 되었냐고요? 우리의 선조들의 핏값입니다. 선조들의 핏값에 의해서 지금 나팔이 불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제단의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늘의 보좌를 아는 자들, 예수님의 핏값을 아는 자들, 그 공로를 아는 자들은 그래서 기근이 날 때, 나의 별이 떨어질 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요. 지금도 나팔이 불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선악의 가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50년간을 우리나라를 지탱했던 한민동맹이 흔들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추가 흔들리고 있어요. 우리 아까 기도 다 하셨겠지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배들이 침몰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그 별들이 떨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변 사방에서 저 나를 공격하는 수만 가지의 마병대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편안히 누렸던 그 안정된 삶의 중심,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계십니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나팔이. 근데 이 나팔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 나팔을 재앙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만 해요. 절망하고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냐? 더 그 나팔이 불릴수록 정말 말도 안 되는 금, 은, 동을 나의 신이라고 섬겨요. 더 악해져요.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보좌, 그 보이는 보좌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나팔 소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그래서 나팔이 울릴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바로 그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을 보좌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그 피에 나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그것은 소집 명령이에요.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라고요. 야, 너 이제 죽어있지 말고 그 코럽톱을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 썩음과 멸망의 자리에서 나와. 애굽의 자리에서 나와. 바벨론에서 이제 나올 때야.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 소리예요. 같이 모이자, 이제 싸우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 라는 소집 명령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누가 산 자인지 누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야. 이제 마지막 때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방법뿐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내가 보이는 별이 떨어질 때, 우리의 해와 별과 우리의 시스템이 나의 영광의 자리가 무너질 때, 절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금과 은과 동화, 나중에는 그 동까지도, 나무까지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붙들면서 그 뒤에 계신, 역사하고 계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놀라운 일하심을 해석해내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그 애굽이 주는 고기에 맞들리지 않고 애굽을 나올 수 있어요. 그 우상에. 바벨론이 주는 그 영화에 우리 자신을 무덤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 때 애굽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고요. 양과 염소가 구분될 수 있다. 나와야 됩니다. 기회의 자리가 없으면,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더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너 기도의 자리가 있니? 그거 없이 이 땅을 마지막을 버틸 수 있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 세상에서 네가 신앙을 지킬 수 있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지막 때 이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버티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일어나서 새벽 때마다 부르짖고 무장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팔에 불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한 멸망의 자리인 줄 알아요. 희망이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서 우리 거기서 우리 유대인들처럼 마지막에 그 고통과 10가지 재앙 속에서 깨닫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 나를 지킬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문설주를 바르고, 더 문설주에 나의 그리스도의 양을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에 나의 옷을 씻고, 더 이제는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애굽의 고기와 바벨론의 영화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나의 중심을 내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